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많은 전쟁을 했고요. 또 나라들마다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전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싸움, 부부싸움을 저도 처음에는 좀 했는데 나중에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지 우리가 꽤 오래됐는데 좀 심심하긴 해요. 그런데 부부간에 싸우는 부부싸움, 그 다음에 형제간에도 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웃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부부싸움은 저도 별 문제 안 됩니다. 이웃간과의 다툼도 있기는 하지만 그 다툼에서 진다고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지면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러면 미국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나라들마다 1년 국방비 예산, 전 세계 약 270개 나라 1년 동안의 국방비 예산을 다 모아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약 19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 많은 거죠. 1900조. 그런데 미국의 1년 국방비 예산이 얼마냐면 900조입니다. 1900조. 전 세계 국방비 예산의 절반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쯤 될까요? 어차피 여러분 모르실 거니까. 우리나라는 약 4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약 45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인데 미국의 20분의 1입니다. 45조 원도 많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군대를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무기도 사야 되고 무기도 관리해야 되고 이 모든 일에 미국에서 쓰는 돈이 1년에 900조, 우리나라가 45조 원.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국방비 예산에 쓰느냐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불행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요즘 TV를 보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만큼 외국 지도자 얼굴이 나온 적이 없어요. 보면은 일본의 아베 총리 얼굴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만큼 많이 TV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가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문제가 점점 깊어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으로 수출하던 물품, 아주 중요한 핵심 물품들 이제는 수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점점점 골이 깊어지니까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자.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더 이상 일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구걸하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겠다. 요즘 모이면은 하는 얘기가 한일 관계를 놓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거 우리나라가 이제 쇠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1000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 머리는 비상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람 잘못 건들면 끝장 보려고 대듭니다. 우리의 그 기질과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이 위기가 또 한 번의 이 민족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감수해야 되고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아파한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할 거야.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요, 적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됩니다. 우리도 일본과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걸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지금 심각해지게 되어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쳐들어올 때에 절대로 상대는요, 질만한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이길만 하니까 덤벼드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일본이 그럴 거예요. 이길만 하니까 수출하는 물품들을 다 막아버리고 더 이상 한국으로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래요? 할 때면 해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도 물러서지 않겠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 요즘에 저도 인터넷 뉴스를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평가하기를 한국이 너무나 경제가 성장했다.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올 텐데, 이게 우리나라가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한국의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대기업들이 우뚝 서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일본이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하면서 이득을 본 건 일본 쪽입니다. 우리는 요만큼 이익을 봤으면 일본은 이만큼 이익을 봤어요. 1년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관광 간 사람들이 750만 명입니다. 750만 명. 한 사람당 가서 쓰는 돈을 10만 원씩만 잡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는 4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750만 명이 갔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니까 일본 안 가겠다, 일본 물건 안 쓰겠다, 점점점 일본 자동차도 안 타겠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일본 자동차 안 고쳐줍니다. 지금 이런 것도 정비공장에 붙인 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타고 다니던 일본차 렉서스 차를 내놓고 두드려 부셔라, 일본 차를 다 두드려 부신 이런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일본은 분명히 우리보다 경제가 우위에 있습니다. 기술력도 우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적들이 쳐들어올 텐데 절대로 적은 지는 싸움 걸어오지 않아요. 이기는 싸움 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적들을 보면 너희보다 숫자가 많을 것이고 무기도 좋을 것이고 말들도 많을 것이고 병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겁내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는 1천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함을 들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사밧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1대1로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왕이여, 적들이 연합해 쳐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가 싸우자 소리를 못합니다. 왜? 적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한 말은 백성들아 모여라. 이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되었다. 군대들을 모아서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모여라,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진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이 땅을 다스리다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 찾아오거든 내게로 와라.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줄 거야.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저 많은 적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나가 싸울 만한 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가 나가 싸울 게 없어.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줄 테니 내 말을 믿고 순종해라. 그래서 찬양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며 앞에 가고 군대가 뒤따라가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복병들이 나타나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전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적들이 많다고 겁먹지 말아라. 적들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모일 때이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빛이 되어야 될 때이고 우리 교회들이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이지만 요나 기도회로 모여집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정치인도 믿지 말고, 경제인도 믿지 말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면 능히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놓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뇌를 열어주세요. 95%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더 놀라운, 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자,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나가 싸우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 군대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군대들이 나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군대를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대적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아무리 적이 많아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줄 테니 너희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반드시 이겨야 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요. 작년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던 르완다에 나가 있는 김경자 선교사님,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동기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와서 검사를 했더니 폐암 3.5기.
그 정도면 치료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르완다 선교에 소속된 우리 후원하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적같이 회복돼서 선교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제 카톡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뇌를 검사했더니 뇌에 또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폐는 다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났는데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감사한 것은 악성이 아니라 비교적 치료가 쉽기는 하지만 의사를 믿기보다는, 약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반갑지 않는 손님, 내가 맞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환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암병이 오기도 하고, 불치병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관계의 문제가 오고,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아직도 일터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저기에 일터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 겁내지 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낙심하지 마. 왜?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은혜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요나 기도회는 기다림이라는 주제입니다. 믿고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날을, 은혜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무슨 힘으로 나가 싸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까? 사람의 말로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예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 나가 싸워.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양털 한 뭉치를 저녁에 해가 질 때 마당에 갖다 놓을 텐데, 타작 마당에 갖다 놓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하시고 타작 마당에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갖다 놓고 집에 와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양털은 이슬을 잔뜩 머금었는데 타작 마당에는 이슬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기드온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양털 뭉치를 한 번 더 갖다 놓을 테니까 오늘 밤에는 양털은 하나도 젖지 말고 타작 마당만 젖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집에 들어와 잤어요.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양털은 이슬에 하나도 젖지 않았는데 주변은 다 젖어 있어.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군대들아 모여라. 적들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가 싸우자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다. 3만 2천 명이 나가 싸워도 너희들이 이길 텐데 3만 2천 명을 끌고 나가 싸우면 너희들 군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말할 거니까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3만 2천 명에 2만 2천 명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 10,000명.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많어. 적은 13만 5천 명인데 한 사람이요 13.5명을 이겨야 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10,000명을 데리고 냇가로 가래요.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런데 물을 마시는데 얼굴을 물에다 쳐박고 먹는 사람들 따로 세우고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얼굴을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이 9,700명,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300명 데리고 나가 싸우래요. 적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뽑히면 나가 싸울 거예요. 저는 도망갈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에 떨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데리고 가면 믿음 있는 자들까지도 방해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보내. 어차피 나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그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해줄 거니까 숫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300명이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3만 5천 명이 자다가 300명이 횃불을 꺼내 들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자다 깨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찔러 죽였어. 저들끼리. 그리고 전멸을 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국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도 목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헌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9월 24일 날 저희 교회에서 중부연에 원로 목사님들을 대접을 해야 돼요. 각 지방이 2년에 한 번씩 대접을 하는데 중부연에 원로 목사님 총무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외람 때지만 한번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문이 나오는데 숫자가 많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 약 150분이 모인답니다. 원로 목사님들 150분이 모일 텐데 식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는 분들 한 분 5만 원씩 여비도 준비해 주시고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선물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순서 맡은 분들 순서 맡아 수고했다고 거기도 좀 사례를 해 주세요. 그래 쭉 계산을 해보니까 약 1,200만 원이 들어가요. 지방 예산은 800만 원밖에 없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대답을 해놓고 전화를 끊고 나서 속으로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손님이 주인이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거지 뭘 내놓으세요. 이건 아니지 않냐. 혼자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거다. 그 앞선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고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편안하게 목회합니다. 물론 저도 30년 전에 목회할 때는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난날의 고생은 고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요 죄송합니다만 그 5만 원의 여비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오셔요.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데 교회에서 지하철역에서 교회로 좀 차를 운행해달라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기왕 섬기려면 잘 좀 섬기자, 잘 좀 대접하자. 아멘을 아무도 안 하죠. 기왕 대접하는 거 잘 대접합시다. 잘 섬깁시다. 약 4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지난주에 회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식사 대접은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선물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온누리교회 목사님 옆에 계시다. 선물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할게. 그러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400만 원 모자리는 게 그게 모자라는데 밥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거기서 하겠다고 다 끝나버렸어요. 나머지는 800만 원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수고를 우리는 헛되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함께 목회하다 떠나간 문 목사님 6살짜리 딸을 남겨놨고 사모님 남겨놨는데 살 길이 없어요. 본부에서 나오는 연금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행부위원회에서 교회들이 내일처럼 돕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얼마가 되든 그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면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베풀 때에 하나님이 비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위기를 만나도 너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이겨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집을 새로 지은 자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상랑식도 못했는데 전쟁터에 나오게 되거들랑 집으로 돌아가라. 과일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따서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 과일을 따먹지 못한 이는 집으로 돌아가라.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이 났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문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 민족의 문제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만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민족 어려움 만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제야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기를 넘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만난 성도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경제적인 것이든,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든, 그 문제가 가족 간에 얽힌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집에 들어와, 이 성전에 들어와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쳐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